오늘은 주기도문 강해 설교 마지막 시간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6장 13절 이 괄호 부분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마태가 직접 기록하지 않고 후에 성경 필사자들에 의하여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괄호로서 표기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부분을 송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의 시로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이 송영을 하였기 때문에 필사자들이 괄호로서 이 부분을 첨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괄호에 있다고 해서 부록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결론을 맺는 가장 엄숙하고도 장엄한 부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송영이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성가대의 기도송처럼 기도를 드린 후에 마지막은 나의 어떤 의지나 나의 생각보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송영으로 기도를 마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송영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삶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이어져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독 자신의 존재와 이름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이나 한국 사람들이 다녀간 곳이면 어떤 곳이든지 자신의 이름과 흔적을 남기는 것을 봅니다. 수년 전에 제가 멕시코와 미국의 전투가 치열했던 텍사스에 있는 알라모 전투 기념관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투와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나라 한글을 한쪽 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가노라 한국 남자 김민수. 이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이름까지 기억할 정도로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움은 그곳에 서 있던 한국인 저의 몫이었습니다. 저를 오해할까봐 그 자리를 얼른 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 땅에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말은 그저 형식일 뿐이고 속내는 나의 나라와 나의 권세와 나의 영광이 영원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끝낼 때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께 아멘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에게 아멘하는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오늘 본문은 헬라어 원어에 가깝게 해석한다라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앞에서 드렸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그 이유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응답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이 송영의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과 모든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여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며 내 계획,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대로 세상을 살던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영원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깨닫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바로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회개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심을 내가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과거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히 또 변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영원한 것을 소유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람이 일관성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상처가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상처 말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삶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예전의 약속 다르고 지금의 약속 다르고 예전의 그런 관계가 다르고 지금의 관계가 다른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안타까움을 느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이 시대는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그렇게 배신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현명한 처세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국익을 따라서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마저도 언제든지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우리 생각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예전보다 믿음 생활이 지금 못하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문득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다. 나를 떠나신 것 같다.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상태가 너무도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세상에만 너무 관심을 두고 세상 것만 즐기고 살다 보니까 이런 내가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기도의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도의 응답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 없다 변덕스럽고 연약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응답의 근거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현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변함없이 선한 응답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 신실하신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용기를 얻고 기도의 근거를 찾는 이유는 나에게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또 상황에 관계없이 나의 연약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도 나의 기도에 선하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멘이란 이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 주기도문은 끝은 아멘으로 맺고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런 동의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소원을 동시에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성경에 약
50회의 아멘이 나옴을 제가 어저께 다 찾아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특별히 이 아멘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여러분들 아멘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타이밍도 잘 맞춰야 되는 것이 어떤 분은 설교 때 졸다가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마침 그때 깨셔서 아멘 그러시면 제가 민망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아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탄생 설화를 말씀해 주시는데 본인 어머니의 며느리분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어떤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분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도하시는데도 가만히 계시니까 시어머니께서 옆에서 대신 크게 아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이가 안 생기고 이 시어머니가 얼마 후에 아이를 베고 아멘을 크게 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김아멘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목사님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아멘은 어떤 주문이나 기도의 마침 형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대로 내 삶에 반드시 나의 마지막은 승리로 영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서 또 부활로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 그런 고백에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담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또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의지와 각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근심 많은 현재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아멘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힘들고 지금 지치고 어렵지만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지조차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증거로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외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런 의지와 결단이 이 아멘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마침표와 같은 의미도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이 아멘은 우리 인생의 마침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양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기도 하고 때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때로 시험과 유혹으로 인하여 자주 넘어지는 우리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또한 그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 있는다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또 연약해 있어도 괜찮다라는 나에게 영원한 그 사랑으로 영원한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서 나에게 세임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라면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다라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때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이 주기도문을 할 때 특별히 한 절 한 절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재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는 그와 같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우리의 마지막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승리케 하신, 우리를 이 천국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